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라 내 왕이 오신다는 제목으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보통 종려주일에는 이제 다가오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대한 여러 가지 금식과 묵상에 대한 그런 선포와 그런 아이디어들을 함께 나눕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한 주 내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요. 또 저녁 기도회를 가지고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캘린더 쓰시죠? 캘린더에다가 중요한 거를 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오셨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마치 캘린더처럼 만든 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려주일, 성금요일,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의미 있게 잘 지키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력을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나무교회도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사인업을 하고 다 같이 릴레이 금식을 해야 할까?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할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과연 누가 올까? 나 혼자만 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나는 매일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꾸는 악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약간 어렵게 했거든요. 거의 졸업을 못할 뻔했어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졸업은 무효야 라고 말하는 그런 악몽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악몽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됐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한중간에 일어난 그런 악몽을 꾸고는 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절기는 한 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력을 보면은요, 여러분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부활절로부터 40일을 뒤로 이렇게 앞쪽으로 카운트해가지고 40일 전에 그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40일 동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교회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1년에 10분의 1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1년에 10분의 1이 넘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교회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렌트를 다 지키는 그런 성도와 교회는 많지 않고요. 보통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이렇게 해서 한 주 정도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교회력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요, 교회력이 성금요일, 렌트, 애쉬 웬스데이, 부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 내내 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는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멘트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또는 대림절 이후 3번째 주일입니다 하면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 주변을 다 둘러봤어요. 저 성도분들은 대강절이 뭔지 다 알고 있을까? 주현절이 뭔지 다 알고 있을까? 성령 강림절이 언제이고 뭔지 다 알고 있을까? 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들 뜨끔하시죠? 다 알고 있을까 하고 둘러보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목회자나 교회가 택하는 입장은 이런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런 입장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뭔가 전통을 잘 따르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은 금식이나 이런 절기를 따르는 행사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채워짐을 얻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조금 불안하니까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로 많이 불러 모아서 뭔가 행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력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력을 다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은 지키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있는 많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을까요? 네.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의 개신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이런 교회력을 지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력을 가장 잘 지키던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카톨릭, 두 번째는 유대인들. 그렇죠? 이 교회력을 정말 엄격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어떤 좋은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같이 금식도 하고 이런 것은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이 되고 이런 의식과 교회력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들을 왜 지키는가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잊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을 하고 우리가 다 함께 으쌰으쌰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금식을 하십시오라고 강하게 도전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해석의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시온 산에 대해서 나누어서 시온 백성아 하고 부르는데 저는 왠지 굉장히 반갑고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시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의 왕이 오신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왕은 그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백성의 삶을 돌아보고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스케일이 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또 다른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왕이라는 자리가,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는 자리가 사람에게는 참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제한되지 않은 자유를 주고요, 제한되지 않은 힘과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보다, 그 사람의 그릇보다 더 큰 자유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은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대다수는 악한 왕이었는데 가끔씩 선한 일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한 그런 선하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생각나는 가장 훌륭한 왕 하면 여러분 아마 세종대왕이 생각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과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농사짓는 마을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일이 영원히 그치는 것이요, 그로 인해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지극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자. 조상을 위해, 부모를 위해, 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같이 죽자.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한 왕이 우리에게 온다면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이 외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이 기쁨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과 마음을 다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그 나라의 리더들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리더들을 칭찬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런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에 대한 설명은 단지 좋은 왕, 훌륭한 리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한 가지 힌트를 더 주는데요,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쯤이면 눈치채셨죠? 이 왕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있는 책입니다. 스가랴는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쯤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구약과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자꾸 레퍼런스를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있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theme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신약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힌트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우리가 멍 때리고 할 수 있는데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확하게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보고요, 뭐 대충 몇 개 던지면 그 중에 한 개는 맞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맞으려면요, 그 예언이 정말 이렇게 두리뭉실한 뭐를 끼워 맞춰도 끼워 맞출 만한 예언인가, 아니면 이것이 매우 정확하고 매우 스페시픽한 예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9절은요, 대충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했고요,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600년 전의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과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된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15절 말씀이요, 스가랴 말씀에 기록된 것과 아주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종려주일 하면은 고난당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데, 저는 한 가지 단어에 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너의 왕이 오신다. 네, 그것이 제가 집중하고 묵상한 것이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왕은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은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죄 많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왕의 자리에는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요, 왕으로 오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사극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왕이 가진 권위가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고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왕의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고개를 다 숙여야 하고요,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왕이 명령을 하는데 신하들이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좀 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사형감입니다. 그렇죠?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왕 근처에 올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이 구절에 굉장히 마음에 갔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는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요, 저의 삶을 관찰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관찰하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 마음대로 사는구나, 자기 자신을 왕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그 한국 사극 영화를 보니까요, 왕이 정말 외로웠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친구가 없고요, 밥 한 끼 편하게 발 뻗고 앉아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왕에게는 위엄과 능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요, 본인의 왕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너는 왕이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나한테 함부로 오지도 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다가오도록 하셨어요.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무엇이 생길 수가 있었죠? 관계가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맹목적인 순종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지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Then Peter called to him, Lord, if it is really you,
Tell me to come on you walking on the water.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주여. 그리고 영어로는 Lord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시대의 정황에서는 servant들이 있었고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ord라고 부르는 표현은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는 표현이었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주인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과 원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열고자 한다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른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받아주셨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와서 처음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기도하는 게 참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할 줄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해 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잠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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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0분 동안 주여만 기도하고 왔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들었다라면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할지 모르는구나, 좀 이렇게 look down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 주여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authority figure,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 하면은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제가 겪었던 선생님 중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다가오신 선생님이 제 기억에 두 분이 계셨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엄영실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민영희 선생님. 이분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다가오셨어요. 이분들이 저희 학생들에게, 저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주시고요, 학교 끝나면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시고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이분들을 제 삶의 은사로 대합니다. 한국에 가면은요, 이분들을 꼭 찾아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권위를 좀 내려놓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신 그분들을 제 삶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과 은혜를 여깁니다. 제가 청년 때, 젊은 20대 전도사 때 권위를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오신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20대 전도사일 때도 그 한 40, 50대 되는 목사님들께서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마치 동료처럼, 친구처럼 존댓말 하면서 다가오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떤 목사님으로 막 권위 피겨가 아니라 같이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복이자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당시에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인데 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신 거죠? 엄청 권위를 낮추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왕으로 오셨지만 본인의 왕되심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되셨어요. 엄청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추셨을까? 예수님의 낮추심은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되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위 내려놓음이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블라스페미라고 생각했어요. 신성 위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로 여깁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기독교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왕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친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친구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먹으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친구처럼 다가오셨다고 해서 진짜 선생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꾸 내려놓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왕처럼 높이려는 이 관계의 절묘한 균형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기독교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권위를 내려놓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치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만난 루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독일인 목사의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독일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인데 독일로 유학 오신 한국인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다음에 독일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셔서 3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한국 교회들을 관찰하면서 쓴 독일에서 만난 루터라는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만난 루터. 제가 이거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틀려요. 여러분 틀리면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네, 서울에서 만난 루터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관찰을 하고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분은요,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면 뭐냐? 이분은 한국 교회를 유교적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모든 교우들이 평등합니다.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그런데 유교적 기독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양반과 상놈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가 계급적 서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지 계급적 서열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교회에서는 여성이 당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내린 진단이 굉장히 예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분의 진단과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와 한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유교적인 기독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이 유교적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무교회가 이 유교적 기독교의 한계를 깨고 벗어나서 성경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교육자일 때는 참 사람 좋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왕처럼 군림합니다. 집사일 때는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하던 분이 장로가 되면은 권위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교적 기독교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권위를 내세울 때 우리는요,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은 자꾸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권위를 내세우는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마 제가 잘한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20, 30대 파트타임 전도사는 교회의 대표적인 미생이지만 하지만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으시고 경험과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20대 초반에 전도사를 할 때 중등부 교장, 부장 교사를 하시던 분이 사회적으로는 꽤 성공하고 자기 분야에서 뭐 세계적인 전문가이고 대기업에 꽤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깍듯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교사회를 하다가 좀 뭐가 뭐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교사들이 뭐 이런 의견도 되고 저런 의견도 냅니다. 그러면은 부장 교사분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은 그 부장 교사분은 제가 하는 의견을 그렇게 무조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젊은 전도사라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위를 학생들에게 사역할 때는 다 내려놨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면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애들과 어른의 차이가 있어요. 애들은 대놓고 안 듣고요. 어른은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은 오히려 쉬워요. 아예 대놓고 안 듣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막 혼내던가 목소리를 크게 하던가 설교를 길게 하면은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과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보바를 사주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안 듣던 애들이 놀아주면은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소그룹 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까요? 안 열까요? 안 열어요. 왜 그럴까요? 네, 사춘기이기도 하고 이거는 한 90% 부모님들의 잘못이에요. 어른들을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또 선생님이 잔소리할까 봐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제가 소그룹을 들어가 보니까 얘네가 마음을 안 여는구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 놀아야 되겠다. 소그룹을 안 하고 소그룹을 땡땡이 하고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사주고 보바 가서 보바 사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그룹을 해요. 애들이 조금 이제 듣기 시작해요.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애들이 저를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게 안 부르고 저를 그냥 이름으로 스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그럼 학생들은 저보고 그냥 헤이 스캇 이러고 부르는데 부모님들은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헤이 스캇 이러면 굉장히 마치 본인이 뭔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불편해 하십니다. 저는 남무교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권위를 내려놓고 one of the members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천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Above all power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nature and created things. 이 모든 자연과 창조물 위에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셨지만 이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그래요, 친구 먹어, 이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 그렇지만 권위를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은 내 삶에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어떤 사건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는요, 진심으로 미안해해야 돼요. 가해자는 내가 초래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피해자는 내가 좀 피해를 입었지만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요, 가해자는 정말 미안해하는데 피해자가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블레임을 하던가, 또는 가해자가 뭐 다 잘못하는데 너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너가 용서해, 이러면 이거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 이후로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주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요, 지나친 오락을 삼가면서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배고픈 것을 원하실까? 금식과 밥 굶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굶음으로써 이 밥 굶는 이 고통을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한 주를 내가 어떻게 보내길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에서 일하시던 그 장면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를 오래 운영을 하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샌디에고에 와서 세탁소를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 테미큘라에서 세탁소를 하셨는데 거기는 온도가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100도, 110도가 올라갑니다. 샌디에고는 거기에 비하면 한 15도에서 20도가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더운 거를 그렇게 못 견뎌 하셔서 꿈에도 그리던 것이 샌디에고에서 세탁소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더위를 참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 세탁소 안에 그 더운 100도, 110도 올라가는 데서 뜨거운 스팀으로 옷을 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셨고요. 저도 이제 여름방학 되면은 부모님을 도와서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데서 세탁소에서 일해서 제가 세탁소 일이 얼마나 고된 줄 압니다. 저는 학교 끝나면은 세탁소에 와서 일 도와드리다가 저녁 7시, 8시 되면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공부하고 SAT 공부하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본인들이 고생하셨지만 제가 세탁소에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미안해 하셨어요. 빨리 가라고, 오늘은 안 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정말 자녀가 철이 없다면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 저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정말 아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금식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십자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나에게 짊어지고 나는 죽었어. 왜 그랬지? 너희는 그 짐을 다 짊어지지 않고 참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배고파, 힘들어, 막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2가지 적용만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그분이 권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한 주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주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금식하면서 밥만 굶지 마시고요. 성경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크로놀로지컬 리딩으로 그 바이블 앱으로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고난주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 읽기 그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주보에도 한번 이것이 QR코드 형식으로 가능하다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이번 한 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왕은 누구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왕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권위를 내려놓고 오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성격대로 나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을 것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번 한 주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권위, 내 삶의 왕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초청해서 한 주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예수님을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한 주 동안 초청하면서 우리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수 나의 왕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